오늘 이렇게 우리 이남용 목사님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여러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게 되고 또 교회들마다 조금 특징이 있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아주 예배당이 엄청 큰데 한 5, 60명 앉아서 너무너무 싸늘해요. 아멘 하는데 오늘 집사님이신지 나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아멘. 우리 성교회는 아멘을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하고 해야 그 동의어가 되어서 함께 모든 성도들이 그 기도의 내용을 따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게 되는데 그냥 대표 기도를 하는 분이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냥 전부 묵념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했나? 끝 안 났나? 싶을 정도로 그런 아주 안은하고 아멘이 없고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는데 아멘 교회가 부흥되고 아멘 교회가 잘되고 아멘 교회가 은혜로워요. 여러분 교회 정말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카페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분위기도 좋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카페에서 만난 분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젊은 것 같고 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좋고 여러분 예배당을 한 곳에 정해놓고 예배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어져요. 어떤 교회는 또 가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날따라 성찬식이 있었어요. 성찬식 하면 첫 순서로 우리 앞에 오는 게 뭐죠? 떡이죠. 떡.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살 찢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그 카스테라 빵을 이렇게 우리가 먹잖아요. 카스테라 빵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맛있습니다. 카스테라 그 빵이 얼마나 맛있어요. 달콤하고 그리고 입에 싹 씹힐 때마다 아주 단맛을 느끼면서 맛이 좋죠. 그런 후에 그 다음에 뭐가 우리 앞에 오죠? 포도즙이 나오죠. 근데 포도즙을 우리가 입샘에서 뭘 느껴요? 그 포도즙도 달콤하고 아주 맛이 꽤 좋잖아요. 포도즙 좋은데 그날 이제 우리가 카스테라 떡을 받고 그런 후에 이제 포도즙을 맛을 음미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제 포도즙이 올 텐데 그 포도즙을 딱 마시고 나니까 아유 그냥 막 속이 이상하고 막 구역질 나오려고 그래요. 그게 포도즙이 아니고 간장을 때려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그걸 안 마실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마셔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간장만 그냥 마셨으면 그래도 그냥 짜구나 이 정도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아마 그 일하시는 분이 이제 포도즙이 떨어져 가지고 포도즙이 적게 있고 거기에다가 급히 뭘 넣는다는 게 선반에 간장 든 게 비스무리하니까 간장을 부어서 믹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한국말은 참 좋아요. 그리고 썩자부리한 냄새가 나는데 그날 그냥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앞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그냥 별 표시도 안 하고 모든 분들이 그냥 부산 주변에 있는 교회였는데
아유, 그렇게 마시고도 그냥 별 크게 항의도 안 하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친구와 함께 가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한 친구는 에이, 이게 뭐냐고. 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쳐다보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다 준비가 덜 되면 생기는 일이죠. 또 올바른 자세가 되지 못하면 그런 일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아주 성교회는, 제가 지난번에 뭐 은퇴식인가 할 때, 이 예식할 때 온 것 같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눈물을 흘리시고 은퇴하시는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그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속정이 많으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속정이 많으신 분들이 눈물이 많아요. 예레미야와 같은 목사님, 눈물의 목사님. 그리고 그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고 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정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교회가 있다는 것, 내가 마음껏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내 교회, 내가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 교회가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걸요, 이게 그 일상이 되어서 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혹 그냥 그게 습관이 되어서 잘 못 느낄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아직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느낌도 이야기해 보면 그런 느낌입니다. 방황하는 사람 같고, 끈 떨어진 영과 같고, 그런 느낌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어려움,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이 예배당을 쫙 구조를 보니까 이 꼭 무슨 아주 정든 그 방에 들어온 기분이 듭니다. 방. 그래서 원한 곳에 그냥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봉사하고 싶으면 봉사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고 행복인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게 제일 행복이지 뭡니까? 그냥 찬송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 참여하면 되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이죠. 우리 시간마다 또 때가 딱 되면 예배 시간에 말씀 들려지고 또 아름답고 복된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 있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예배당을 주시고 예배당에 마음껏 봉사하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거 읽은 내용은 시간상 이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제 그 두 절만 읽게 됐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예정을 들어서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14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본문은 이 새 등장하는 것만 알면
이해하면 거의 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주인이 등장하죠. 그리고 종들이 등장하죠. 그 다음 달란트가 등장합니다. 여기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종들은 누구 계세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도들 이렇게 먼 거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다, 나 종들 중에 나 종, 주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달란트는 뭔가 하니까 은사 혹은 재능 또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인, 본문에서 주인 이야기하면 예수님, 종들 그러면 나, 달란트 그러면 그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어 간 은사, 재능, 사명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의 스토리가 여러분도 다 잘 알듯이 주인이 타국으로 가고 타국에 갔을 때 자기 소유를 가지고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가서 일을 하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묻어두고 숨겨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그냥 가시고 타국에서 멀리 가시고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결산을 했다 그랬어요. 결산을 한 결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숨겼다가 그냥 가져왔어요. 그래서 결론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무익한 종이라고 그러면서 크게 책망을 받은 스토리가 바로 오늘 본문 30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은퇴 후에 이 말씀을 또 보고 또 보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건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내 개인의 인생의 종말의 때,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쯤, 그리고 종말의 이 세상의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환영하시고 나를 칭찬하실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을 저는 자세에 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때인가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셨을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일하고 활동하고 세상에 주어진 나의 일도 많은데 그 일들을 열심히 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은사들,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이것들을 교회를 위해서 살아온 모든 삶을 결산하는 때, 그때가 예수님 재림의 때인데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생활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로는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합시다. 감사의 자세. 예, 감사의 자세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결산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생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셔서 열심히 세상에 일을 하게 하시고 열심히 일한 것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취하고 또 가정생활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는 것. 이 모든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죠. 자, 우리 주인께서 가실 때 자기의 소유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들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쪽에서 생각하면 공짜지요, 공짜. 공짜로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것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5달란트를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5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 우리나라 돈으로, 여러분이 우리나라 돈으로 이야기를 해야 와닿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17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큽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억! 하고 안 나오네요. 그런 거 보니까 여러분 전부 다 부자만 사는 것 같습니다. 17억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금 5달란트의 가치가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아무 조건 없이 주인이 그들에게 준 거예요.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맡기고 1달란트 맡기고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받은 사람 쪽, 내 쪽에서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냥 받았는데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의 주님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셔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격스러운 가슴을 가지고 뛰는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 맡겨주신 그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대로 집안일을 할 때에도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또 여러분에게 사업을 할 때에도 그때에 우리의 가슴속에 주님 나에게 이런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삶이 늘 교회에 대한 감사,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가족에 대한 감사, 내가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이 일터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삶에 늘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늘 그것을 받은 것에 대하여 적극적인 순종의 자세, 그게 두 번째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을 보고 칭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기뻐하실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은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점이 뭡니까? 바로 가서 그랬습니다.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바로 가서 그랬습니다. 이 말은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죠. 할까 말까?
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머리를 굴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땅에 묻을까? 묻었다가 어떻게 가져오지? 이런 계산한다고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주인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가서 적극적으로 가서 순종했습니다. 일했다고 그랬습니다. 장사했습니다. 장사를 하니까 5달란트를 더 받았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똑같이 바로 가서 2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또 2달란트 일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받고는 하나님을 붙쫓아갔더라 그랬어요. 그 붙쫓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짝 붙어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밀접하게 붙어서 바짝 붙어서 갔더라. 주님이 떨어지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해서 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그 은사들이나 재능들이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할 때, 좋은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 적극적인 반응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미루고 머뭇거리면 결국 그 일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변명을 해야 할 거리를 찾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선한 일들은 적극적으로 바로 행동에 옮겨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적극적인 순종의 사람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9절로 21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을 한 사람입니다. 한번 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살자.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2달란트 받은 사람, 내가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있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보다 뭐가 잘났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보다 무슨 능력이 더 있지? 이런 생각에 꽂혀버리면 불평이 생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흔적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나가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수종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2달란트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꼭 적절하게 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런 마음이 없었더라면 5달란트 받은 사람 당신은 뭐고 나는 뭐지? 하면서 그런 생각에 꽂혀 있었다면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우리의 행편도 아시고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가서 또 일을 남기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땅에서 1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경에 보면 결산할세 그랬습니다. 결산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모든 삶을 우리가 결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또 어떤 사람도 다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재림 때에 그때가 되면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따라 그것 가지고 무엇하고 살다가 왔는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계산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1달란트를 받은 사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았는가? 여러분 결산을 하실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3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보면 잘했다 칭찬하셨지요. 두 번째로는 있는 것을 더 주셨지요. 세 번째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감사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결산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셨습니다. 주어져 있는 그것에 더 주셨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재림에서 오실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십시오. 왜 책망을 받았는가? 이 책망도 엄청난 책망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결산하시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겼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를 갈고 슬피 울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 쫓김을 받아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엄청난 결론이 나왔을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에 대한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죠?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주인님은 아주 굳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굳은 사람. 굳은 사람이 뭡니까? 굳은 사람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무서운 사람. 자기에게 달란트를 주고 간 주인을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 그리고 이분에게는 잘못했다가는 내가 손해를 보았으면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하는 엄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두 번째로는 심지 않은 곳에서 모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봄에 심지 않았는데 씨앗을 심지 않았는데 가을에 어떻게 추수를 해요? 그런데 주인을 어떻게 오해를 했는가 하니까 주인은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이거 아주 모욕적인 말이에요. 봄에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어들였다는 것은 이게 불로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인은 그냥 뺐든지 어떻게 하든지 불로소득을 취하는 분이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둔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탈곡을 할 때 말이죠. 가을에 추수하여서 그 알곡을 구분할 때 시골에 사신 분들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그 알곡 타작하는 걸
맹맹맹 하고 하면 옆에 뱃단을 놓고 그 뱃단을 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알곡 추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뭐만 남아요? 알곡만 남죠. 알곡만 남습니다. 겨는 다 날려버리고 알곡을 주워서 가마니에 창고에 넣습니다. 근데 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우리 주인님은 이렇게 해치지도 않고 타작하지도 않고 그렇게 거두어드리는 부이다. 이것은 탈취한다는 말입니다. 남의 것을 탈취해서 내 것으로 삼는 사람, 와, 무서운 사람. 저분에게 내가 저분의 이 달란트를 내가 섣불리 활용하고 했다가는 이게 엄청난 배락을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이 이렇게 알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이 알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종이 주인을 평소에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하고 경험해서 아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주인을 그동안 지켜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분이더라, 이렇게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을 모시고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종합해서 생각하면 이 종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엄청난 주인에 대하여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주인이 온 자리에서, 주인이 결산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런 주님 앞에 이런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성실하고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그러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자를 이 어두운 곳에 쫓아내요. 이럴감이 넘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 성천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풍부하신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나에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십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고, 또 기쁜 마음, 감사가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 교회 일도 하고 주어진 일터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살고, 머뭇거리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고,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여러분 아시죠?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셔서 창세기 5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창세기 5장을 다 읽고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은 낳고 나서며 죽었더라, 그 이야기예요. 창세기 5장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5장에는 거의 900년 이상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월을 많이 보냈죠. 900년 인생을 사는데 낳고 나서며 죽었더라. 여러분 창세기 5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내용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야, 이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또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냥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종말의 현상인데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처럼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해답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을 충성하시고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참 잘했다, 어려운 가운데 충성했다, 힘든 가운데서도 봉사했구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